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매년 새해 첫 설교를 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고? 선이가 뭐라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맞아, 정답이에요. 듣는 거, 저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는 거, 앞에 있는 저를 보시고 앞에 나오는 자막 화면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뭘 생각하는 거죠? 그냥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하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 고민하라 그랬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그 답을 찾아보자 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결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초에 요 설교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설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한번 연초에 우리가 올 한 해 또 이런 설교의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두 번째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두 번째, 제가 항상 연초에 하는 뭐랄까 이거는 이야기라기보단 주제? 혹은 설교 내용인데 설교 내용이라고 합시다. 항상 연초에 하는 제가 설교 내용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주연아, 뭐 같아? 넌 아마 연초에 안 와서 모르겠는데 내가 뭘 연초에 얘기할 것 같니?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한 거야? 고마워. 네, 그냥 간단합니다. 주제를 얘기합니다. 설교 주제? 아니요. 청소년부 주제. 청소년부 그 한 해의 주제를 놓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설교를 나누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은 스타트였어요. 스타트? 복음이 시작되는 청소년이었죠. 이 주제를 갖고 우리는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이상한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끊어서 말하는 띄엄띄엄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3가지의 주제를 올 한 해 설교를 같이 나눴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사도신경이었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여러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그 고백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나눠봤다면,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 느헤미야를 함께 나눴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는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성전의 그 벽 재건을 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식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사실 사도신경과 느헤미야,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참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이 시작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복음이 무엇인지 인식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믿는 그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올 한 해 주제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설교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설교를 나눠보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로마서라는 편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왜 이런 외침을 했는가, 왜 이런 선포를 했는가 하면은 로마라는 도시 안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냐면은 너무 약하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요? 교회가. 여러분 이 신약이 쓰여진 시대 당시의 로마 제국은요, 정말 말 그대로 세계의 수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정치, 군사, 법, 그 모든 것의 중심지가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의 힘은 곧 세계의 질서를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그런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힘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황제는 어떻게, 그 황제의 존재가 로마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는가? 말 그대로 신이에요, 신.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런 도시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복음을 그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황제를 신이라 여기는 그 로마 시대 당시 로마의 도시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붙들고 있었죠. 그럼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복음을 향해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그게 복음이구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우습게 여겼을 거고 약하게 보여졌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에 비해서 약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 이야기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규모적으로 봤을 때, 권력의 어떤 규모로 봤을 때, 전투력으로 봤을 때 한없이 작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래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우리들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별로 그들은 그 복음이 와닿지 않았겠죠. 우습거나 혹은 별로 보잘것없는 가치로 여겼을 겁니다. 심지어 당시 가장 극단적이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받은 메시아였다. 그런 사실 때문에 아마 그들은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로마 시대의 문화가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로마 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자, 옆에 친구를 향해서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인사해 주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친구가 부끄럽진 않죠? 아무튼 좋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볼 게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왜 부끄럽지 않냐고. 당당하니까. 구라 아니니까. 또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윤호마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많이 봐. 내가 성경을 좀 봤는데 이거 찐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렇구나. 혜준아, 복음을 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내가 먹어본 사람이 알아. 약간 이거 진짜야. 진또백이다. 용석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정석적이다. 굉장히 정석적이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답들이 저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요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추구하는 강함이 달랐어요. 추구하는 강함. 여러분 봐봐요. 바울이 로마 출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출신도 되게 좋았고 학벌도 좋았어요. 근데 고난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근데 거기서 바울이 안 되겠다. 나 앞으로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겠어. 다 꿇어. 이렇게 해요? 안 그러거든요. 맞을 거 다 맞고 욕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저 근데 제가 로마 시민이거든요. 이러거든요. 뭐라고? 이제 막 어떻게 된 거 막 이런단 말이죠. 바울이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제가 생각했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요? 그는 추구하는 강함이 달랐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강함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누군가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로마가 추구했던 강함이었어요. 그쵸? 하지만 바울이 선포했던, 또 바울이 가슴에 간직했던 그 복음의 강함은 무엇이었냐면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힘의 강함에 초점을 뒀어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세뇌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나의, 어떻게 표현할까, 꼬봉이 되게 하는 게 바울이 강함의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는 힘, 그게 복음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여겼던 거예요. 누군가를 짓밟고 굴복시켜서 내 통치를 받게 하는 힘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힘이요. 정확히는 바울이 추구했던 힘은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된 소식, 그 복음 안에는 약함과 강함이 모두 있다는 것을 사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믿고 있었던 이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힘, 이 힘 안에 어떤 힘이 있는가? 약함과 강함이 다 있었다. 그 내용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사실 예전에 나눴었거든요. 사도신경 할 때. 기억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단순히 강함뿐 아니라 약함도 능력이라고 나눴었는데 기억나요? 하영아, 기억나냐? 안 나?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뭐냐면 이런 거죠. 죽을 만큼 한없이 약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죽을 만큼 약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죽음을 이길 만큼 강한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죽을 만큼 약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죽음을 이길 만큼 강한 하나님,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복음에 담긴 힘이죠.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길 만큼 강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없이 약해지시는 이유, 아니 약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약해지신 이유, 그게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해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바울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죠?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약해지실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약해지신 가운데서 강해지실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에 담겨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황제가 능력이 아니다. 전투력이 능력이 아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규모가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보고 좀 돌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혹은 복음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친구들에게 지금 잠깐 물어보세요. 너는 복음을 어떻게 여겨왔니?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복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주혁이, 가온이, 온이야, 복음 어떻게 여겼어? 잘, 너 그 대답이 나올 것 같았어. 예. 아마 이런 질문, 나는 복음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혹은 복음을 어떻게 여겼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군가는 복음이 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나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의미도 있다는 거죠. 예. 하지만 반대로 복음보다 나의 성적, 나의 열심, 나의 외모 혹은 내가 이룰 어떤 성취, 그게 능력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혹은 어떤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복음보다 다른 게 더 능력이 있다, 여기 있는 태도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런 우리의 과정은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탈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복음보다 다른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나의 열심이 더 중요하다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흔들림과 좌절이요. 그런 흔들림과 좌절이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탈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변호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단순히 인간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몸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에서 탈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우리를 위해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성취가 취소될까요? 아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그러면 그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면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예배 안 나와도 저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냥 저 이제 마음대로 저 막 살게요? 그래도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참여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추리닝 입고 가지 않겠죠. 잠옷바람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고 구두를 신고 부케를 들건지 아무튼 그 웨딩드레스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겠죠.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삶의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요? 삶의 책임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책임. 다시 삶의 책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서 넘어질지라도 취소되지 않는 구원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뭐를요? 복음의 길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 바로 현재 진행력을 응용해서 복음 진행력이라고 바꿨어요. 비록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져도 그 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복음의 여정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어디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강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외침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도닥여주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라 수고했습니다. 한번 인사해봅시다. 인사합시다. 사느라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토닥토닥. 자기 자신한테도 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라 수고했다. 쓰담쓰담 한번 해주세요. 쓰담쓰담. 수고했어 나 자신. 수고했어 나 자신. 수고했어 나 자신. 뭐 했냐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진짜로 한 해 동안 수고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했어요.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예배 자리에 나오느라 수고했고, 그 자리에서 섬기느라 수고했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내느라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요, 내일부터 또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또 시작되고요, 목요일이죠. 1월 1일 그때부터 또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또 시작되고요, 다음 달에 또 시작되고요, 그 내년에도 또 시작됩니다. 뭐가요?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살아낼 겁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살아낼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흔들림이 우리 안에 오거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지만 그 과정에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변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 공동체로 함께 살아낼 수 있었음에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2026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부끄러움이나
나의 삶에 있어서 상관없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능력이라 고백할 듯, 그리고 복음이 내 삶의 이유라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어지는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되어지는가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었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 한 해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열심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자로 다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성도로, 성령의 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2026년도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오니 주님,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같이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